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과 참자유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이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차에게 있어서 자유로움은 철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에게 있어서 고속도로는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고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은 자유와 누림이 종식된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누림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에드워드 페로넷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순회 집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일 순회 집회 당상에 오른 페로넷 목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만 읽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넷 목사가 이런 유형을 통해 대중들에게 표현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상수훈은 가장 훌륭한 설교다. 그리고 설교자의 입에서 온전히 나타나야 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페로넷 목사의 이런 신앙에서 나온 찬송시가 바로 37장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라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이 동방에 있다고 한 것이나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어느 특정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에덴과 또 동산이라는 단어에서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름다운 곳이요 풍성한 과실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수한 과실나무가 있었고 특히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흘러나와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레다 강으로 나누어져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처럼 아름답고 풍족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유효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마치 로봇처럼 삼으셔서 움직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지키라고 하는 말은 누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제외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금지된 것이 많았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이 압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계적으로나 억지로 당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자발적으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와 같은 교제로 하나님께 순종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4번, 순종하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지만은 지독한 탐욕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은 인간은 교만이 넘쳐서 그토록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하여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